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참 인생의 승리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왜 찾고 계실까요? 축복의 주인공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승리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그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그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주의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 주의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깊이 박혀서 그게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되었어요. 그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주의를 빼먹은 적이. 제 친구들, 불신자들 친구들 많은데 놀러 가자고 그렇게 꼬셔도 제가 주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의는 철저하게 지켜가는 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는 내용이지.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목회자들 다 똑같지만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의해서 설교를 무슨 말씀으로 할까?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어떤 제목으로 전할까? 가급적이면 본문 안에서 제목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본문 제목은 없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환경에 처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이야기죠.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고 어떨 때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물어봤어요. 왜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그러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베다니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여러 마을이 있어요. 베세다라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라는 지역도 있고,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건너가면 저쪽에 거라사라는 지역도 있고, 귀신 들려서 귀신들이 돼지떼 들어가서 몰살 당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릴리 호수일 때 쉽게 표현하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어떻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첫 번째 눈은 뭐냐면 육의 눈이고 두 번째 눈은 뭐냐면 영의 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 가지의 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의 눈이에요. 이 영의 눈이 열린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럼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 그 중에 상당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또 가족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수많은 사람들. 무리라는 것은 뭐 몇 명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죠.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 500명의 기록을 보면 엄청난 인구들이,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일 거예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호숫가에 배의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니.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조금 떼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물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갈릴리 호숫가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북쪽의 헬문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호숫가에 물에서 이쪽 육지 쪽으로 전하면 그 말소리가 잘 전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물론 가봤지만 거기서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배를 띄우고 들어가셔서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는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어찌든지 뭐 듣고 싶든지 듣기 싫든지 간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능력. 영의 능력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 이제는 자기가 만나고 직접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의 능력. 예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어집니까? 예수 믿어지면 영의 능력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는 거와 믿는 것을 착각해요. 혼동을 해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뭐 어떻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믿는 거하고 달라요.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아마 배를 띄워서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영의 능력. 영의 능력이죠.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적인 능에서 영적인 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자기 삶의 비전을 새롭게 가지는, 삶의 목표를 다시 가져가는, 이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았다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신앙의 출발점이 돼요. 베드로도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합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교회 안 다녔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하지만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종교생활은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틀립니다. 종교생활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 가정도 주님 것, 건강도 주님 것, 물질도 주님 것, 내 지혜와 내 재능도 다 주님 것. 이게 고백이 되죠. 그래야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죠. 베드로의 삶이 이제 바뀝니다.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왜?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듣는 귀가 열립니다. 말씀 듣는 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회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귀가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쉐마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질 때에 메마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 안에 그 말씀이 녹아져요. 녹아져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 말씀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저거는 저 집사님이 들으면 좋았을 것을, 저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녹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 나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육의 눈이 닫혀지고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 그럼 그게 은혜가 돼요. 그 삶속에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뭐라고 그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부 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언제 고기가 나오는지,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나오고 어느 지점에 가야 고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희들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을까 모르지만 고기 잡는 사람들은 많이 다녀보니까 어디에 어느 시간에 언제 가야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고기. 낮엔 고기들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 뜨기 전까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이제 보니까 호숫가 배에 주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다음에 기약을 하면서 체기를 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거 있으면 빼고 망가져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나도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21, 폭이 13입니다. 21km, 13km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가운데로 가려면 깊은 데로 가려면 가운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13km니까 여기서 가장 짧은 거리라고 해도 5, 6km는 걸어 배를 저 가야 돼요. 깊은 데로 가야 되니까 5, 6km. 1km 걸어가면 얼마예요? 1km 걸어가면 보통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배를 저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를 저어간다고. 노전은 훨씬 더 늦잖아요. 한참 가야 돼요. 한참을. 깊은 데로 가려면 한참을 노를 져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쳐갖고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그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듣기에는 이거 완전 상당무기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은 지가 얼만데, 내가 이 갈릴리 호숫가 도사인데 지금 깊은 데로 가려면 지금 얼마나 체력을 많이 써야 되고 힘든데 거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된다. 말씀을 듣는 귀가 된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보니까 이에 다른 데에 있는 6절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엄청난 양을 잡았어요. 몇 마리요? 보통 153마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사역입니다. 나중에 사역. 이거하고 혼돈하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초기 사역. 153마리는 나중에 후기 사역이에요. 이거 혼돈해서 이게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초기 사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나중에 후기 사역에는 153마리를 잡았다. 이겁니다. 그 초기 사역에 찢어질 정도로 2배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았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리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그게 결국 돈이 된 거잖아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되었잖아요. 어떨 때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명령을 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했어.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 변했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라고 해? 야, 이상하다. 다른 데는 좋은 거 처음 해주고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네. 물이 포도주가 돼. 그 종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 종들은 기적을 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 듣는 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 어떨 때는 우리는 선택해서 듣기도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그렇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즉각 순종해요. 즉각 순종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만난 거다.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만난 거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제 삶의 목적이 바뀌더라고요. 제 삶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최고 목표였어. 예수님 만나니까 그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요. 영혼 구원. 불신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이제는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일 그만두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가겠다니까 제일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고. 이게 걱정되고 근심이 되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당장 돈을 안 벌면 우리 식구들 못 먹고 사는데, 애들 학교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니. 당장 전기세도 못 내고 쌀도 못 사 먹고 이럴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꾼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보다도 한 세대 이 사역을 했던 분들은요, 엄청나게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새벽에 누가 앞에다가 쌀 좀 갖다 놓고, 그런 간증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책임질까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지죠.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세상 일을 벌이지 못하고 그 일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은 다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제 결단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제 베드로는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베드로에게 전까지 가장 소중했던 배였어요. 그물이었어요.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고 그물이 있어야 고기 잡으니까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배와 그물이었어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섬기는, 제가 다녔던 그 목사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의례껏 주일날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셨을까.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셨을까. 제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 보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도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를 왜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모델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나쁜 모델. 두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좋은 모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좋은 모델의 예지요. 과거에는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인간의 정욕에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제자의 삶, 복음 전하는 삶, 순교의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세상의 권력도 내려놓고 세상에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맨날 찬양 그렇게 하면서 내 욕심에 따라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보라.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축복의 인생이고 이것이 성공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성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 그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많이 누리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행복이에요. 최고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산으로 들로 막 놀러 다닐 텐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서울이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수영장에 가서 막 수영을 하고 막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날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꽃바람이 들어가고요, 자꾸 나가고 싶어요. 시원한 데 가서 놀고 싶고, 산에 가서 놀고 싶고, 어디 가서 놀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로는 뭐예요? 영의 일을. 두 번째로는요, 말씀 듣는 귀가 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